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다면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겠죠. 혹은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았다. 혹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누명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끈하게 되거나 그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대학부 안에서 뭐 15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되면 뭐 어라고 되어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공동체가 목사님을 오해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든지 뭐 또 목사님과 관계가 나빠져서 공동체가 위기가 온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의 어떤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고 이제 점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존재 자체로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를 오해하거나 누구와 논쟁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재판을 해보자 하는 거죠. 너희의 증거가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진실하시고 독보적이시고 그의 영광과 권위는 절대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따져보자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 묵상하는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시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마치 따져보듯이 절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먼저는 우상은 무력하고 헛된 존재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바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어떤 그 동굴에 주인공이 탁 들어가서,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영화의 연출상 뭔가 위기가 닥칠 것 같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막 칼을 든 해골들이, 유령들이 막 수만의 군대가 되어서 주인공 한 사람을 향해서 빡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눈을 감고 칼을 딱 들었는데 그 유령들이 팍 바람같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은 이 실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들은 너희가 보기에나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떤 예언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것이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기대는 것이며 결국 실망과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그런 못난 경향성을 버리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화려한 그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는 신들 있잖아요. 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큰 신들을 보고 자라고 거기서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모세도 없고, 그나마 보이던 모세도 없고 사라지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섬기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지 아니하고 지켜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상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위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에 침투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서 있으니까 그냥 헛된 것들이니까 내가 거기를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라,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뭐 절에 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지만,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새겨져 있는 그런 돌조각 같은 것들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으니까, 구력이 있으니까,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고 사탄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주시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상의 무력함, 헛됨, 정말 허상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어떤 것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성과 같고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주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책임지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시고, 오늘과 내일을 주장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좌파가 대통령이 됐다, 우파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대부분
고레스로 보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로 이해를 하는데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전에 왕들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막 창씨 개명시키고 일본의 어떤 민족화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레스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각 나라와 각 민족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제국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정치적인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그의 뜻대로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정하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운행하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혹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는 분이신 것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세상에 위대하고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았지만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 세계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뭐 천조국이라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도 하나님이 흔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소한 일부터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는 큰 모든 일까지 다 주장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앉는 것, 여러분들이 자고 깨는 것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평안함을 느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홍콩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비행기 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르시면 또 주님 뜻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평온한 거죠. 비행기가 흔들리든 뭘 하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평온을 잃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평온한 가운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느냐, 복음을 선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지혜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떤 예언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구원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하고 뭐 학사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누가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나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릴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리신 그 놀랍고 위대한 비밀과 진리들에 대하여서 깨우치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 준비하고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대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겠구나. 그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땅에,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그 도시라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콩에 사는 그 청년들은 굉장히 치열하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생산하는 인프라도 없고 노동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경제, 뭐 회계 이런 걸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하고 준비가 안 되면은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또 그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다녀왔는데 이번 주에 그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이제 절 모양의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그 홍콩 사람들이 도교와 불교에 심취해 있으니까 절이 있으면 이제 올라와 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 저희가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절 교회 뒤편으로 가면 언덕 아랫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내놨어요. 그 길이 왜 이렇게 좁은가 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로 나오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두고 그 또 좁은 길 끝에쯤에 가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문을 내놨는데 그 옆에는 이제 한문으로 복음으로 초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앞에 그 12m짜리 높은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문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좁은 문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세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헛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이 세상에 심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온 사탄의 세력을 통이 자기가 진흙 밟듯이 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